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니요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어 씀이더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하리라. 아멘. 2014년에 제가 서울 사역을 마무리하고 2015년 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임한 지 한 달이 좀 되었을 때 달력에 보니까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러 가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교회가 70에서 75세까지가 있고 또 76세부터 이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남녀 이렇게 4개의 부서가 있었습니다. 4개의 부서를 우리가 한 부서 한 부서 찾아가면서 세배를 하자라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간식을 사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무엇을 사갈까 하다가 당시 수제 초코파이가 유명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마카롱을 준비해서 갔었는데 반응은 안 좋았습니다. 어른들이 마카롱을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가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것을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저도 함께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였습니다. 제가 세배를 하니까 어른들이 굉장히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네 부서를 돌면서 세배를 다 한 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에
제가 예배당을 지나서 교회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한 어른이 저에게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50년을 다녔는데 학생들에게 인사를 처음 받아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세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교회 어르신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들에게 너무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처음 받아본다는 겁니다. 제가 세회를 계획할 당시에 청년들이 8명이었는데 청년들을 앞에 두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세배를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들마다 살펴보니 어른들과 젊은 세대가 서로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는데 서로가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세배를 가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먼저 아는 인사를 했을 때 여러분은 인사를 잘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한다면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어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인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배를 하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과 어른들이 가까워졌습니다. 볼 때마다 서로 인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 지금도 이 전통이 있어서 9년째 세배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청년을 데리고 하다가 3년째 되었을 때는 제가 중고대청을 했기 때문에 중등부도 가고 고등부도 가고 대학부도 가고 청년부도 가고 처음에 어른들이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세배를 받다가 아이고 우리가 그냥 어떻게 세배를 받겠냐 해서 그 다음에부터는 봉투를 준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청년들이만 봉투를 주면 되는데 세 번째부터는 중등부도 오고 고등부도 오고 대학부도 오고 봉투를 너무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꼭 부탁했던 게 봉투는 준비하지 않아도 좋지만 아이들이 세배를 하고 나서 어른들에게 앉아있을 때 꼭 함께 축복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봉투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해 주시고 막 마음껏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70세부터 75세까지가 한 부서마다 20-30분 되세요. 그 교회가 70세 이상이 150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손을 벌려서 아이들 축복하는 거예요.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마음껏 축복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설날에 준비했던 그런 세배가 어떻게 보면 성공이지요. 너무 잘 됐다. 아이들과 원래 목적한 것 이상으로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제가 보면서 추석에는 뭘 할까? 제가 설날만 생각했는데 그 이전 교회를 흘러오면서 어른들에게 세배를 해야지 이런 생각만 했는데 설날에 이게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추석에는 뭘 할까 하다가 교회를 한 10개월 정도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 나이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교회를 한 50년, 6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분들 중에서 이제 몸이 좋지 못해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예배를 오고 싶어도 예배를 오지 않는 분이 많은 거예요. 제가 10개월 중에서 한 4개월 정도는 예배를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다 제가 노트에 적었다가 각 집을 신방하면서 그 설교를 그대로 제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걸 보면서 추석에는 이분들을 찾아뵈야겠다라고 해서 명단을 해보니까 한 10분에서 12분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2년을 섬기고 나서 3년째 되니까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진 거예요. 명단을 만드는데 한 50분이 되는 거예요. 찾아뵈야 할 분이. 물론 예배를 오더라도 우리가 꼭 찾아뵈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의 명단을 다 뽑은 거예요. 50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0분을 어떻게 한 팀이 돌겠습니까? 10팀을 만들어서 이제 한 팀당 5분을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도 이제 팀장이 되어서 대학부 1명, 또 고등부 2명, 또 중등부 1명, 4명 데리고 저까지 5명 해서 5분을 돌았습니다. 제일 먼저 방문했던 집이 그 교회에서 가장 어른신이 되는 그 윤윤재 장로님이라고 하는 원로 장로님 댁이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윤윤재 장로님, 그리고 정병현 권사님 집에
방문을 했어요. 워낙 조용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저도 처음 대화를 했습니다.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다가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거실 벽에 아주 큰 액자 하나가 딱 달려 있는 거예요. 액자에 그림이 많은 그림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진들을 역사에 따라서 쫙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 사진의 역사를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 두 분이 살아온 교회의 역사가 쫙 사진으로 남아있더라고요. 한 50년, 60년 되는 역사가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제가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이분들이 살아온 교회 역사를 들었습니다. 이때는 이랬고, 이때는 이랬고, 20대의 교회 와가지고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우리 둘만 남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그 두 분과 3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를 하고 서로 손을 꽉 잡고 저는 그 두 분이 그렇게 이렇게 인자하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집을 가야 되니까 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나오는데 굳이 연세 많은 두 분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꼭 명절에 왔다가 돌아가는 손자 손녀를 배웅하듯이 아파트 밑에까지 굳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배웅을 하더라는 거죠. 돌아가는 길에 차를 탔는데 여자애들 4명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훌쩍훌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냐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저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운 지 4년이 되었지만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모든 변화에 누구의 수고가 있습니까? 어른들의 수고가 있는 거죠. 희생과 섬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의 변화가 지금 커튼입니다. 아늑해졌어요. 저는 이게 성탄 분위기 같이 너무 행복한데 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안 해주면 교회가 안 해준다, 어른들이 안 들어준다,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안 들어줘? 우리가 원하는 거 왜 안 들어? 다음 세대 말만 하지 들어주지 않더니 라고 했다가 애들이 이 한 번의 방문을 통해서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너무 은혜인 거예요. 이분들의 사랑과 수고 위에 세워졌다.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이 감동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애들이 앉혀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장로님이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쭉 살다가 퇴직하다 보니까 월급이 딱 정해져 있죠. 월급이 많지 않잖아요. 그때 공무원 월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는 초기다 보니까 권사님이 이거 헌신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데 라는 마음이 계속 든 거예요. 이 전병현 권사님이 어떡할까 자식도 키워야 되고 남편도 뒷바라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계속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자녀를 섬기는 가운데 잠깐의 시간이 이제 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시간만이라도 뭔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삭바느질을 시작한 거예요. 삭바느질을 하는데 이게 소문이 나면서 작은 가게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소문이 나면서 교회 옆에 큰 건물의 2층 전체를 온수선 집 공장처럼 온수선 집을 운영하면서 이분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는 일을 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신 거예요. 삭바느질부터 해서 옷수선집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이 커지면서 자기가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있었는가를 쭉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 이야기 끝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겠습니까? 저번에 그런 수고 위에 세워졌구나 라고 하니 그때 두 분 다 80이 넘으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몸으로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이 있는 곳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누가 혹시나 교회에 안 좋은 말을 하면 말을 못하게 하고 마음 상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다독여주는 권사님이었거든요. 힘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살고 기력이 단 그 순간에도 주를 위해 사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두 분은 참 언제든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멸망하기 1년 전 상황입니다. 1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멸망할지 안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모두가 다 멸망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1차, 2차 침공을 해왔고 지금 3차 침공인데 지금 성을 에워싼 지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이미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간에 애굽이 도와주러 왔지만은 오히려 퇴각을 하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곧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향해서 40년 동안 외쳤던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황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선지자의 예언을 볼 때도 그렇고 나라가 멸망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땅의 멸망이 예언된 상황에서 바벨론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붙잡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촌이 땅을 팔러 옵니다. 사촌이 멸망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지금 붙잡혀 있는 사람을 굳이 사촌이 자기 땅을 사라고 하면서 붙잡혀 있는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값이 은 17세겔입니다. 세겔은 4일 품삯이니까 우리가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세겔은 40만 원쯤 되고 17세겔이면 680만 원쯤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멸망을 외쳤다는 이유로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680만 원치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지금 그 땅은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이미 점령하고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점령지입니다. 끝이 난 상황이에요. 근데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은 이미 정복당한 땅인데 그 땅을 살 바보가 있겠습니까? 사면 바보죠. 그 땅을 살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땅이 지금 뭐 100억 1000억 할다 할지라도 나라가 멸망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인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촌의 그 속셈이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 피난을 가야 되니까 피난길에 어떻게든 작은 금액이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680만 원씩 돈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촌의 행동이 보입니다. 못 볼 사람이 없어요. 속이 훤히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망하게 된 땅을, 망할 땅을 왜 사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멸망을 외쳐놓고 왜 그 땅을 사라 말씀하시는가? 1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왜 망하는 땅인데 사라 말씀하시냐면 그 땅은 곧 회복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다시 생겨날 땅이기 때문에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때에 동시에 소망을 선포하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때와 소망의 때가 같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을 선포하지만 소망을 봐라라는 것이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땅을 사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증표, 매매 증서를 보여라, 외적 증거를 보여라. 이 증서가 바로 이 땅이 곧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증거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2월 초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4주를 이렇게 보내는데 이 의미가 뭡니까?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탄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멸망을 앞두고 멸망을 선포하라 라고 말한 후에 그러나 이후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했다면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의미가 뭐죠?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멸망의 때와 소망의 때가 동시에 일어나는 때입니다.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막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때지만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면서 올라가실 때에 이 마지막 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3절 교독하겠습니다. 1호의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같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때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멸망의 때입니다. 대강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해마다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준비가 되었냐 이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때라고 하는데 이것이 준비가 되었냐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의 때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때인데 정말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나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을 보내는 성도의 삶은 두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때고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각 사람의 인생의 끝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다 지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사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호흡이 끝날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멸망의 때일 수도 있고 소망의 때일 수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 말이죠. 제가
앞에 긴 이야기를 했던 이유, 윤윤재 장로님과 전병영 권사님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나의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인데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언제든 각 인생의, 나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 당장 지금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나의 마지막 때가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대림절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준비가 되셨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멸망의 때에 소망을 보여야 합니다. 멸망할 때에 소망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때, 소망의 때라고 했지만 사실은 멸망의 때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너무 표현이 무서워서 제가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멸망할 때가 되면 여러분 소망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멸망할 때에 외적 증거를 보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멸망할 때에 소망을 보여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하고 나서 이후에 소망이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바로 멸망과 소망이 동시에 일어나는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기 전, 여러분 큰 구원이라고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큰 구원이라고 설명하는데, 큰 구원이 있기 전 반드시 큰 환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에 앞서서 큰 환난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은 외적 증거를 보이셔야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이 보이셔야 한다 이 말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큰 구원이 있기 전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이 많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잠자던 모든 사람이 깨어납니다. 그때에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때에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큰 환난이 일어날 때에 그 이후에 반드시 큰 구원이 있습니다. 큰 환난이 있으면 큰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환난은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환난이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세속주의로 말미암아 신앙을 버립니다. 환난이 커갈수록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서 10장과 11장에 설명하는 어떠한 환난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견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큰 환난이 있어서 큰 구원이 있기 전에, 여러분 큰 구원이 시작되면 이미 끝난 거죠. 주님 오시면 끝난 겁니다. 그 전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이때에 지혜 있는 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3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일어납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일어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을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때에 소망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어떤 세속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 타협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도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었다. 끝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환란이 올수록 각자가 다 어떻게든 예레미야의 사촌처럼 680만 원 가지고 자기 인생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때에 지혜 있는 자로서 소망이 있음을 보일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큰 환란이 일어날 때, 큰 구원에 앞서서 수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사람이 우리 사랑 부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 개인의 구원과 그리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때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 이 말이죠. 주님 맞을 준비라는 것은 내 구원을 확인하는 때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다시금 내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향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다짐을 하는 날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4주 동안 주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거 아닙니다.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지금 당장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내 삶이 지혜 있는 자로서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방황하는 영혼을 별과 같이 빛나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귀한 자가 바로 이런 지혜 있는 자입니다.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서 방황하고 돌아선 수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에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며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예수님 믿기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세속주의에 물들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나올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에서도 믿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빛날 때에 수많은 사람이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 사주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저는 언제나 주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떠한 박해와 고난과 환난과 공고한 날이 와도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다짐으로 이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